두 군데, 마태복음에서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0절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더 보십니다. 26장. 자, 앞에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26장 36절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불리는 장소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로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자신과 함께 데리고 가시며 슬퍼하고 마음이 매우 무겁게 되기 시작하시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심지어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조금 더 멀리 나아가사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잠든 것을 발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영은 참으로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더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고 있더라. 이는 그들이 눈이 무겁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이르시며 기도하시더라. 이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주제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기도입니다. 기도고 또 하나는 말씀 선포입니다. 이 두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말씀 선포는 보이는 사람들과 실제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복음 전도는 접촉하는 사람이 가부간의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는 아마 안개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던 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누굴 보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에봇이나 이 법궤,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이미 주어진 이 지금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는 그러한 구약시대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나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분들은 그렇게 경험했다고 한 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그리고 이미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또 영적인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의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가장 많이 다루는 이 주제 기도하라는 이 명령 왜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뭔가 리얼하게 느끼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까지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라는 명령을 저희들이 받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알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때로는 내주하신 성령님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성령님 다 오시잖아요. 여러분 느끼든 안 느끼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찔러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구원받았다면은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거든요. 그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주의 친구나 이웃이나 그런 영적인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나 인도자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환경 조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뭘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막혔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막혔도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이것을 막혔다를 또 방해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바울 사도의 그런 사역을 하는 일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편지에서는 사탄이 이 일을 방해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방해했다. 내가 너희들 만나기를 너희들 가기를 원하나 사탄이 방해했다. 그리고 구약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려고 이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막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국의 통치자 곧 사단이죠. 이 사단이 이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를 이제 천사가 다니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다니엘이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명령이 아마 이 기도하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마 가장 심각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명령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왜냐하면 뭔가 잡히지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하라 그러면은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요. 이게 반응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아요. 근데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전도는 사람 대 사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사를 찾아가거나 여러분들이 부모님 찾아가서 뭘 요청하거나 그러면 이 보니까 부모님 반응이 어떻다. 또 내가 자식한테 얘기해서 자식한테 얘기를 하면 자식이 반응이 어떻다 이거 아는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하니까 뭔가 잡히지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등한히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기도에 등한히 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또 여지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면 앞으로도 더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아시죠?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잡히든 안 잡히든 느끼든 못 느끼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뜻, 여러분들을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주셨잖아요. 명령을 주셨는데 이걸 등한히 하거나 하지 않으면 특히 지도자들, 성도들의 리더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명령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자녀들을
많은 일반 자녀들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더 큰 죄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분명히 죄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또한 나에 관하여 말하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결단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만 죄를 짓는 건가요?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 그리고 사무엘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들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다른 그런 죄가 아니라 요새 이 온 교회들,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교회들이 기도에 사람들이 안 와요. 이건 마지막 때의 증상이에요.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점점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기도회를 폐해요. 이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너무 심한 질문입니까? 여러분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신자들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요.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적지 않은 신자들의 이때의 변명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데도 나는 없어서 못 드린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이거 두 가지는 다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먹는 거 바쁘기 때문에 포기한 분 있어요. 먹는 거 중단한 분들 있어요. 나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나 오늘 저녁 밥 안 먹어. 나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직장 일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 오늘 참 안 자. 이런 분이 있느냐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날 여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내 한번 나가는 것도 여행 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아침 6시 반쯤에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여기 그 유명한 골드 라인을 타고, 이게 황금 라인이잖아요. 골드 라인. 근데 골드 라인이 황금 라인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라인이에요. 숨이 탁탁 막히고 그러잖아요. 이 골드 라인, 아침 일찍 갔으니까 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꽉 채이지는 않았더라고요. 골드 라인을 타고 이제 공항에서 내려갔고 또 갈아타고 또는 목적지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만 새롭게 발견한 건 아니에요. 지하철에 탄 거의 대부분 사람, 제가 보기에는 99% 열심히 하는 것이 있어요. 엄청나게 바빠요. 말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하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시죠? 이 깎아지르듯이 무섭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있어요. 그게 짧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현기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꽉 잡고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서 다 손도 안 잡고 이렇게 하고 신경도 안 쓰고 하나만 바라보고 내려가요. 그래서 위태위태 제 세계는 괜찮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괜히 쓸데없는 근심만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능숙하게 잘 내려가요. 그런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손에다가 열심히 보고 뭐 하면서 내려가요. 대부분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뭘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 정신, 시간, 돈 교묘하게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마트폰이 있지, TV가 있지, 영화가 있지, 인터넷이 있지, 유튜브가 있지, 리플렉스인가, 리플렉스예요. 뭐예요? 넷플렉스인가, 넷플릭스요? 넷플렉스, 게임, 스포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 다 정신을 뺏어가고 있어요. 정신뿐이 아니에요. 시간 뺏어가죠? 돈도 뺏어가요. 또 때로는 건강도 뺏어가요. 여러분, 불신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라요.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신자의 입에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거, 이런 말과 가진 게 없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 이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시간을 값주고 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근본적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하실 건가? 에베소서 5장 16절, 골로새 4장 5절을 이 직역을 하면은요, 시간을 대속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이 구속하라, 대속하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를 통해서 이 용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시간을 대속하라는 거예요. 대속하라는 것은 다른 내가 꼭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걸 팔아서라도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구속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당신의 가장 귀한 몸, 피를 팔아서 내려놓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 용어를 그 시간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용어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서 spare the time이 아니에요. save the time이 아니에요. redeeming the time이에요. 이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값을 주고 되찾을지니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요? 기도 못한다고요?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 이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값을 치르고서라도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팔아서라도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지, 실제 시간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서 못 드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데 왜 교회 안 가느냐? 헌금 얘기하니까 안 간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헌금 내라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왜 헌금 내라고 그래요? 구속받은 사람한테나 하는 명령이지. 여러분, 두 렙돈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제자들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두 렙돈의 과부. 여러분, 두 렙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 렙돈 하면 엄청 큰 돈인지도 모르는지 생각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기 두 렙돈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럼 드라크마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데나리온 알죠? 데나리온은 많이 아시죠?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벌은
일당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일당을 줄 때 1데나리온을 줬어요. 이 그리스 은화로는 드라크마, 로마 은화로는 이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럼 이 렙돈은 뭐냐? 드라크마의 대략 140분의 1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잘 안 들어오니까. 일당 여러분들 얼마 받으세요? 지금 직장에서. 임비사님 얼마 받으세요?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하여튼 20만 원, 10만 원만 계산을 해볼게요. 10만 원 계산하면 140분의 1이면 얼마 돼요? 1,000원도 안 돼요. 20만 원이면 2,000원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다 좋잖아요. 계산 빠르잖아요. 저는 계산 둘이 느려요. 이 여인이 드린 게 두 렙돈이에요. 지금 말할 것 같으면 2,000원 아니면 3, 4천 원 이거 있는 것도 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요, 다시는 어떤 신자라면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드림은 주일 모임에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원리가 다 나옵니다.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주의 첫날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지시한 건데,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그랬어요. 자기 곁에 모아두라고 그랬어요. 교회 모일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가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재정 얘기. 우리 교회 재정 좋아요. 재정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게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 좋아요. 제가 재정부한테 받는 걸 보면 재정 결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 채워주셔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 드리면 최소한 주의 날을 정해놨어요. 그런데요, 기도는 어때요? 기도는 여러분 주일만 와서 기도합니까? 주일 와서도 기도하죠. 기도는요, 적합한 시간을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게 없어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간구, 기도의 채널이 있다면 그건 1년 365일이에요. 한 달 31일이에요. 하루 24시간이에요. 1시간이라면 60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열려져 있어요. 적합한 그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의지가 문제예요. 결단이 문제예요. 결코 시간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보면요,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건 우리 교회 이 조사가 아니에요. 일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요, 아버지와 내가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말 안 하고 지내는 이 사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예. 임예찬이 그렇지 않지? 만약 그렇다면,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부모하고 자식이 얘기를 안 해요. 자식도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요. 부모도 자식한테 얘기 안 해요. 그럼 맨날 얼굴만 보고 밥만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밀해요? 친밀했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든 어떤 어려운 일이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정한 이 부자 관계가 돼야 되지요. 그럼 주님도 똑같아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을까? 예?
주님은 우리 기도 내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만약 모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문제 있는 하나님이죠. 예?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너희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막 반복해서 하는데 너희들이 구할 바를 주님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또 기도하라고 하세요? 아들이니까요. 자녀이니까. 아버지께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정말 일과를 잘 정리를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 나는 이 일정한 시간, 어려워도 일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겠다.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에 보면 나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시편 55편 16, 17절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그 젊은 다니엘. 우리 교회 청년, 우리 교회 중고등부보다 나이가 뭐가 비슷비슷할 거예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모함을 받아갖고, 좋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이제. 모함을 받아갖고, 그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게 모함을 당해서 이제 그 모함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괴롭히려고 왕에게 이렇게 해서 왕이 그것도 뭣도 모르고 칙령을 내리게 된 거잖아요. 이 칙령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을 보세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벌써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인장 찍힌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자기 집에 들어가. 여러분 이 칙령을 다 알고 선포되었을 때요. 선포되기 전이 아니에요. 만약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하는 왕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았을 때에 그가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이 시대에 정말 신자들과 비교해보면 물론 다니엘처럼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모두 훌륭한 신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이래서 모함을 받아서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밥의 목표도 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은 1차 주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도 주의 뜻대로 해야 돼요. 자,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거 주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주의 뜻은 일차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면 돼요. 나를 향한 주의 뜻.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주의 말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주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았어도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는 못해요. 자기는 따른다 하지만 보면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뜻은 그분의 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이 신약교회 시대의 용어로 하면 교리예요. 그분의 가르침.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특별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주의 뜻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별하라고 그랬어요. 성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주의 뜻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성별하게 살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했어요. 주의 뜻이 곳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후로 보면 내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말씀에 그러면 구체적인 계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구원받은 사람의 선한 양심이 작동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본인과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어요. 이게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이게 분별을 하기가 이거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주님의 본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본을 따라가라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기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명히 어떤 때는 분명히 알기가 어려울 때는 이 마지막 단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본을 따르라는 거예요. 저희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1996년에 미국에서 제가 설교를 듣다가 전임 사역의 부르심을 그때 콜링을 느꼈어요. 여러분 신비한 방법으로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부정을 못하겠어요. 제가 부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을 한 때가 있었어요. 이걸 영어로 서렌더라고 그러죠. 다 고집 피우다가 손든 거. 이런 분명한 어떤 영적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배울 때였으니까. 신학교에서 늦게 배울 때였으니까.
사역의 때와 그 뒤로 사역의 때와 방향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런 기도가 제목이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내 삶에 관해서 앞으로의 이 계획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지만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서는 이제 큰 기도 제목이 더해진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1997년 후반기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보잘것없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언제 어디서 해야 될 건가? 이게 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일단 내년에 졸업을 하니까 때는 그때로 정해놓자.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장소가 문제예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쯤 미국에서 이민 목회, 이민교회를 하지 않겠느냐는 이 제안이 있었어요. 2군데가 있었어요. 또 제가 귀국하는 방향이 있어요. 소명이 분명하다면 직장을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절대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곁다리로 하는 거 주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콜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의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꿈에 이제 산신령처럼 나타나시지도 않고 이것이 내 사역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당시 벌써 25, 6년 전 얘기니까 26, 7년 전 얘기니까 당시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선호하는 지역이었어요. 환경과 조건이 훨씬 더 좋았어요.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나? 소명이 주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주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일단 귀국을 해서 어렵지만 갈등 가운데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많이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사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역 장소였어요. 사역 장소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미국을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한국을 바라보니까 너무 힘들 것도 같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왜 미국에서 사역하려고 할까 자문을 해봤어요. 냉정하게 양심은 누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냉정하게 자문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내 육신의 편함이 있었어요. 내 육신의 편함과 내 육신이 더 선호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마음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이제 불편했어요. 양심상으로. 겉으로는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 아니에요. 1998년 8월 15일이요. 왜 기억하냐면 이게 광복절이거든요. 그때가 이날 토요일이었어요. 여러분 달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맞을 거예요. 1998년 8월 15일 토요일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만약 저울이 있다면요. 저울이 있다면 여기까지 팽팽했어요. 이 육신이 자꾸 좋아하는 쪽이 있고 뭔가 좀 캥기는 쪽이 있고 그런데 팽팽해요. 그런데 그날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저만 기도하는데 갑자기 팍 기울어졌어요. 어디로 기울어졌을까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건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거는 뭐 갈등이 아니에요. 그대로 기울어졌어요.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8월 16일이 주일인데 98년 8월 16일 주일인데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나중에 창립을 하지만 이제는 교회로 모이자. 그래서 우리 가족, 처가 가족들을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송파에 있는 작은 제 아파트 이 거실에서 모이기 시작하다가 그해 12월 13일 사당동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26년째 들어가는데 제가 주님께 헌신한 거는 그 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개인 경험인데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분별이 안 될 때, 선택지가 많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이 선택지가 다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여러분들 그 익숙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거는 다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사역하느냐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어려웠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어떻게 막으셨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선포해요. 바울 사도가 무슨 여행하고 있습니까? 놀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선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사도행전 16장 9장에 보면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환상이. 요새는 또 환상도 여러분들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부르잖아요, 자기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교지를 바꿨어요. 어디에서요? 소아시 지방에서. 이젠 소아시 지방 그만하고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유럽으로. 여러분,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여전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게 하셨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다니까요. 이게 만약 이쪽에 더 바울 사도가 소아시 지방에서 더 자기의 육신이 즐겁고 뭐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편하고 이랬다면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성경이 다 계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서 교훈을 얻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요 기도하시는데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뭘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과 같이 간 거예요. 일부 제자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또 몸이 있잖아요. 사람을 또 오신 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 이 죽음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끝나죠. 우리는 대개 기도가 여기까지 끝나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대로 이 지나가는 것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분별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정말 역으로 생각해서 정말 2개가 똑같고 3개가 똑같고 다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거 무엇이 뜻이냐? 똑같이 3개를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역으로 내 육을 살펴보세요. 셋 중에서 둘 중에서 분명히 내 육이 선호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캄프라치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힘들고 피곤하고 뭔가 손해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같고 내가 더 바보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어떤 좋은 일 두고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넓게는 교회를 위해서 더 넓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 명절 연휴에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마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명령을 가장 소홀히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모두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 때가 있을 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어느 것 하나를 해야만 할 때 우리가 더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